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8월 17일 후지사 법화 3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지요. 야광아 당지하라. CJ인 등은 이증 공양 10만억불하고 어제 볼수에서 성취 대원하고 민중생구로 생차 인간하니라. 야광아 마땅히 알아라. CJ인 등은 이 모든 사람들은 이증 공양 10만억불하고 어제 볼수에서 성취 대원하고 민중생구로 생차 인간하니라. 야광아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10만억의 그런 부처님을 이미 일찍이 공양하기를 마치고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취대원하고 원하는 바를 크게 다 이루고서 민중생고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연고로서 생차 인간하니라. 자, 이 인간계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법화시 해주고 해설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10만억의 그 부처님의 처소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을 공양하길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법을 공부를 해서 뭐를 한 겁니까?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시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10만억의 그런 부처님으로부터 뭐를 하는 겁니까? 성불수기를 다시 받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처님의 말씀에 그 희열을 느껴야 됩니다. 저것이 그냥 경전 속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겠지. 나와는 거리가 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내가 성불수기를 저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갖다가 자, 비의 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를 보고 가면은, 하나만 생각하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 있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면은 내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진 않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인연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느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구나.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신칙을 받는 것이고, 부탁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왜? 부처님의 법은 시스템이에요. 한 가지 그냥 판타지 영화처럼, 판타지 소설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자연히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세탁기를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세탁기를, 세탁기 코드를 꽂고 빨래 넣고, 그리고 전원 버튼 누르고 동작 버튼 누르면은 세탁기가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듯이 빨래하고 헹굼질하고 다시 탈수하고, 또 요즘들은 건조까지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자연히 옷이 말라져 널어서 말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마냥 시스템으로 정확히 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었다. 어느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고 간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에 와가지고 다시 갖춰 가야 전체가 맞물려야지만 이 기계가 돌아가요.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여름이 더웠죠.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이 가을이라는 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또 겨울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봄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왜?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 지구 전체가 돌아가는 시스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또 열대지방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짧게 봄이 있고 짧게 가을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은 이 순조롭게 돌아갔을 때 예? 나무에서 싹이 트고 예? 이파리가 자라고 또 그 자란 이파리에서 안에서 꽃이 올라오고 꽃이 다시 수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연그러 가면서 뭐를 해요? 이 나무에 씨앗을 맺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어느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늦게 되든가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예? 열매를. 부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하나씩 다 해봐야, 겪어봐야, 그래야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성불의 씨앗을 여러분 스스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성불의 씨앗은 자비예요. 예?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해서 성불의 씨앗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나인 거예요. 예? 성불의 씨앗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불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는. 왜? 자, 눈에다가 요즘은 모팔에다 심죠. 모팔에다가 벽지를 뿌려가지고 뭐를 해요?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논을 갈고 다시 평탄 작업, 쓰레기를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기계로 모를 심게 되지요. 그러면 그 모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모는 땅에 뿌리를 잡고 뭐를 합니까? 줄기를 무성하게 올려서, 줄기 하나만 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몇 개씩 늘려가지고 올라오지.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제 꽃대를 올리죠. 꽃대 올려가지고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다시 뭐를 해요? 성숙기를 거친 다음에 이 알맹이가 수정이 됐다 해가지고 금방 쌀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왜? 연글기를. 예? 그래서 팔았다가 이게 누런해져 가면서 뭐가 돼요? 쌀로서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죠. 벽시의 형상을. 그래서 누렇게 익었을 때 그걸 베가지고 탈곡을 하고 도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 게 쌀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종이 되는 것이 벽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무엇 하나만 가지고 이거 부처님의 법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만 해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갖추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 아낌없이 그 주는 사랑 해가지고 뭐 그 나무는 뭐 죽어서도 뭐 그릇독이라도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주고 간다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치요. 아낌없이 주고는 가지요. 그러나 항상 조건이 따른다는 거. 예? 부처님께서도 예?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 해가지고 부모는 맨날 주기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난 걸 바라고 있는 게 부모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남겨놓을 터이니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네가 스스로 성불을 해라. 이걸 항상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왕의 영역에서 이 오용 중생들이 이 오용락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용락에서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온 것을 바로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승복 사입고 예? 가사장삼하고 머리 깎고 이게 출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출가는 이 오용락에서 나온 것 예? 이게 출가예요. 예? 집을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소 이야기하잖아. 처소. 예?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처소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처소가 어디세요? 지금 그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사는 곳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면 동선, 움직이는 그 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움직이는가? 이거를 그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용락이 집이 되었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이 지혜가 집이 되느냐?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처소에서 오용락의 처소에 나온 것을 출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 왔을 때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시불자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동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 예? 애들 이 머리 깎아놓고 승복 입혀놓고 예? 그 아이고 동자스님 해가면서 거기다 걔네들한테 합장하고 쇼를 하고 착한 척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동자는 예? 이 수행을 거쳐서 예? 오용락에서 나온 다음에 선정에 머물렀다가 선정에 머물러도 아이고 큰 스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동자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온 사람, 처음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동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다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돌아가는가,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여기에서는 그 화양, 영랑, 말량, 노양, 소양 이런 것들로서 그 공양을 하러 가는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화양, 그 영랑, 말량, 도양, 소양, 정계, 당번, 기약, 그 의복, 기약으로 공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리불이 했고 마가섭이 있고 가전년이 했고 예? 이런 10대 제자들과 또 학무학인 예? 5천인 등이 또 이렇게 똑같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받으시고 성불수기를 줬고 그죠? 왜? 제가 그 공에 머물러서 멸도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 다 성불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것이 잘못됨을 알았고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고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화양, 영랑, 말량, 도양, 소양, 증계, 당번, 의복, 기약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해보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지내는 처소가 어딘가, 자 비의 처소에서 내가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용락의 이 처소에서 내가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건 아닌가. 예? 내가 세욕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예? 식욕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명예욕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수면욕, 재물욕 여기 오용락에 묻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을 떠나야지만 뭐가 돼요? 선정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바로 성불수기를 받고 또 보살 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오용락에 머물러 있다면, 스스로 알 수가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었구나. 예? 참회를 하고 무엇을 해야 돼요? 참회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잘못됐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회는 어떤 게 참회냐면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반복이 되고 하면은 그건 참회가 아니에요. 예? 농락하는 거지. 예? 자, 야광아. 양유 입문하면, 야광아,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듣는 사람, 묻는 사람이 있으면 하등 중생 어미리세에 당득 작불 하나이까. 자,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서 마땅히 그 부처가 될 수 있나이까. 자, 응시하라. 잘 보아라. 응당하게 보아라. 시제인능은 어미래세에 필득 작불하리라.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세상에 반드시 성불을 하리라. 자, 성불은 미래 세상에 따놓은 단상이에요. 네? 그러나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처님 당시에 성불수기를 받았던 사람은 미래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 왜? 부처님께서 성불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잘 가르쳐가지고. 예?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편품에서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간 우천인등인지, 아니면 사립을 이하에 지금 그 수학무학 이 오천 있는 그 수학무학인 몇 명이에요? 예, 2,000명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성불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조건은 뭐냐? 전체적으로 법을 이해를 해서 자비의 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를 그냥 건너뛰고 그 화양, 영락, 말량, 노양, 소양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꽃으로서 하면 되고, 그 몸에다가 그 향수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예? 별 미친 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왜 나와 있다 꽃으로 하라고 돼 있고 구슬 목걸이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염주 걸고 다니고 그 염주 조금 싼 것 같으니까 뭐를 해요? 아 나는 그 진주로 해볼까? 나는 그 다이아로 해볼까? 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정확한 뜻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 예?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건.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무엇이 되진 않아요. 아무 의미 없이 예?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이만큼 택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날카로워요. 아주 잘 갈린 시퍼렇게 그 날이 서 있는 칼날과 같아요. 법의 칼날은 날카롭습니다. 예?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고 어찌 그런가 하면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법화경의 내지 일구를 수지독성 해설서사 종종 공양 경건 한다는 것은 화양 영랑 말량 도양 소양 증계 당번 의복 기억으로 합장 공경하는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약 선남자 선여인이 그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은 뭐예요? 예? 자 여인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여인 나오잖아요. 법을 잘 공부한 사람들 예?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법화경이 내지 일구를 법화경에 그 한 구절에 이르러서 수지독성 해설서사하여 종종 공양 경건한다는 것은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래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고 또 베껴 쓴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일에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고 베껴 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껴 쓰는 걸 많이 씁니다. 예? 뭔 내용인지 뭔 뜻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베껴만 써요. 그러고서 누구 갖다주고 뭐하고 예? 부처님께서는요 경전 가운데 나와요. 아무나 베껴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지, 독성, 그 해설, 서사 이렇게 나와요. 서사가 왜 맨 나중에 나올까요? 자기가 먼저 수행해보고 그 다음에 뜻을 먼저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남들을 가르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쓰란 얘기예요. 왜? 잘못되지 않게. 그래서 베껴 쓰는 일은 아무나 서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갖춘 자, 이 사람한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부처님의 전체적인 법의 뜻에 맞게 이 베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울 남에게 그 해설해주고 네?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베껴 쓰는 것은 맨 나중에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의 그 경전을 공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지가지의 여기에서 가지가지의 종종 공양 경권 가지가지의 경전을 그로 공양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지가지 예? 가지가지로 공양한다는 것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위 이 열반부의 이 전체의 이 법이 잘 돌아가게끔 그 베껴 쓰는 그것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양 경건한다는 것은 화양 영랑 말량 도양 소양 증계 당번 의복 기약으로 합장 공경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지의 꽃을
피워낸 다음에 뭐예요? 영락.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중생계의 만다라를 기반으로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만들어낸 다음에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이고 증명한 다음에 말향, 그 가루는 뭐예요? 흩어버리면 다 멀리까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고 소양 또 도양 어떻게 해요? 30 이상 80종호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들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소양, 내가 그 모든 것을 그 30 이상 80종호로 갖춘 것을 그걸로부터 소양, 나의 몸을 불사르듯이 어떻게 해요? 지혜의 불꽃을 피워낸 다음에 법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그 가루로서 뭐를 심어요? 벽지 뿌리고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그 도양, 그 벽지가 싹을 틔워가지고 이파리 올리고 그 꽃대 올리고 다시 이 꽃을 피우는 게 뭐예요? 도양, 소양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소양, 불사르듯이 뭐를 해요? 지혜의 꽃을 피워내서 어떻게 됩니까? 증계, 비단 보작 덮어주고 중생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혜의 벽시가 자비로서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안락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당번,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이 당번을 만들고 의복과 기약으로서 자비의 옷을 입고 또 기약으로서, 그러니까 풍류로서 다시 해설해주는 이걸로써 합장 공경하는 것이 되느니라. 이런 것에 합장하고 공경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뜻을 헤아려서 보게 되면은 부처님 법 전체를 공부를 해야지만 여기 한 구절, 하나의 개송에 이르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한 구절, 그 한 개송만 해도 이만큼 된다는데 나는 요만큼만 할게요 해가지고 놀고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진짜로 바보고 등신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건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건 저 하나라도 된다니까요. 제가 잘못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죽으려고 산속에 움막 짓고 들어가잖아요. 등신처럼.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왜? 전체적인 걸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걸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죠. 저도 이런 걸 알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어렵게 온 거예요. 어렵게.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왜 쉽게 가르쳐 드리느냐? 쉽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20년을 넘게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본 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는 건 나예요. 그러면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전체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를 던져주면은 그 덫에 걸려들질 않아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덫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가는 거는 저 하나면 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이 함정과 그런 이 안 좋은 것들에서는 빨리 뿌리치시라고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시인은 이 사람은 일체세간 소웅천몽하며 응이열의 공양으로 이강용지 하리라. 자, 이 사람은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읽고 해설해주고 베껴 쓰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세간이 소웅천몽하며 일체세간이 응당이 우러러보고 받들게 되며 응이 열의 공양으로 응당이 열의 공양으로 이 공양지 하리라. 열의 공양으로서 이 공양지 하리라. 응당이 열의 공양으로 공양을 받게 하리라. 열의 공양이 뭐예요? 네? 열의 공양을 알아야 열의 공양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받아도 내가 지금 열의 공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받아서 가지고 읽고 읽고 남의 일에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고 이걸 했는데 이 수라상이 안 오른다고 안 오르면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수라상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공양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양이라니까 종들이 밥 먹는 걸 가지고 공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냥 밥 먹는 거고 그건 부처님 법으로 봤을 때 공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밥 먹는 거예요. 예의 공양은 자비의 법으로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법칙,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칙, 규칙이 있으면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길 밥 먹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식사 예절, 밥 먹는 법, 기계 수리하는 방법. 항상 법칙, 규칙이 따르는 것은 뒤에 법이 붙어요. 그죠? 헌법, 법칙, 규칙이 따라요. 기준이 정해져 있고 부처님의 불법 역시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하나의 기준이 따라야 된다고요. 그냥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어떤 사람들은 물 마시가면서도 그것도 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낄낄거리 가면서 저기 뭐하고 무릎밥 꿇고 먹고. 전에 다도회라는 데를 한번 갔었는데 먹는 물 한 모금 먹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물 마시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다가 그 진짜 목마른 사람은 그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참 그게 뭐 대단하냐. 그거는 그냥 물 마시면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칙,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모르다 보니까 누가 이렇다고 하면은 여기로 홍, 누가 저렇다고 하면 저기로 홍,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열애의 공양이라는 것은 화양, 영랑, 말양, 도양, 소양, 증계, 당번, 의복, 기약,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약은 뭐겠어요? 예? 바로 부처님의 법을 독송하는 것을 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해봐야 한다는 거. 예? 누가 됐으면 나도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너무 머리가 좋아요.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되게 무식하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배울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다 배우고 나서는 응용을 하지만, 예? 뭔가 처음 배울 때는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해요. 왜? 그 가르치는 사람은 어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는 가가지고 묻습니다. 왜 안 되는 거냐고. 나는 이대로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배울 때는 간단하더라고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고 그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예? 어떻고 저떻고 해가면서 그런 사람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자잘한 거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응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접하는데 공업사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뭔가 용접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용접을 배우려면은 어떻게 뭐 어느 기계를 갖고 어느 용접봉으로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용접 배우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내가 그 배워가지고 스스로 하면 좀 그 돈도 아끼고 좋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용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감각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진짜 배우시려면은 자기 있는 데 와가지고 일주일을 하래요. 예? 일주일을 4시간씩 하랍니다. 그래가면서 그러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쇳물이 녹는 농도를 볼 수가 있대요. 예? 진짜 그 농도를 볼 줄 알면은 다 배운 거래요. 쇳물이 녹는 농도.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실력자구나. 일반 용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이거부터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쇳물이 녹는 용융점을 본다고. 네? 그걸 보면 다 배운 거래요. 거기에서 전압 올리고 내리고 이걸 할 수 있으면 다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지식하는
용접하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인지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력자는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퍼즐을 완성시키는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 그냥 어느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차이는 시대보살이니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이 되니 성취 안옥다라 삼막삼보제하고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무상정등각을 성취를 하였고 애민 중생하고 중생들을 그 불쌍히 여겨서 원생차관하여 이 공간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길 원하여 광연 분별 묘법화경 아니라 널리 이 묘법화경을 분별하여서 설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이 법화경을 전체적으로 설하는 사람은 이미 대보살이었고, 그러니까 수없는 그런 부처님을 공양을 했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법화경을 설해야 되겠다.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키고 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서 보면 견보타품에서 보면 누가 내가 멸도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법이 멸해갈 때 법화경을 누가 설할 것이냐 맹세히 서원을 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맹세히 서원. 누가 그냥 시킨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해서 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하왕 진능 수지 종종 공양자 야. 자, 어찌하물며 능이 다 수지하고 가지가지로 공양한 사람이랴.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개성만이라도 이런 사람인데 가지가지의 법을 화엄화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 전체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설하는 사람은 오죽하랴. 그러니까 열애가 받는 공양으로서 공양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떤 인연으로 세상에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화양, 영랑, 말량, 도양, 소양, 당번, 증계 당번, 기약, 의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그래 되는 건 없는 걸로 알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